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생소합니다. 룻기 복음. 한 번 더, 룻기 복음. 세상에 그런 복음도 성경에 있었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알겠는데 룻기 복음이라는 말은 없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구약의 룻기, 넉 장으로 된 짧은 책 안에 복음의 그 핵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룻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우리가 1월 첫째 주일 날 그 룻기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흉년으로 시작을 했죠. 그 흉년은 경제적인 흉년, 또 영적인 흉년, 그리고 한 가정에서 남편이 그리고 두 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가정의 흉년까지 그야말로 토탈, 총체적 흉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 아니었습니까? 베들레헴, 그 문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트, 이거는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제가 오리지널 발음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레헴, 좀 이게 가래가 들끓어야 됩니다. 우리 이 히브리 말이 이 레헴은 이 떡 혹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베들레헴 지역에는 이 밀밭이 많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이 양을 들판에서 쳤다 그랬는데 그 대부분 그 밀밭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빵, 떡,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오죽하면 그 동네 이름이 떡집이었겠습니까? 그게 풍성하니까.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 빵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오죽하면 이 유대인 가정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저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4장에 와서 보니 하나하나가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 또 가정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 그리고 요새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 illegal aliens, 이 신분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만 해도 1,300만 명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하고 한인들 중에도 13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 신분의 문제, 그런데 미국 못지않게 정말 심각한 것은 바로 룻기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들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경우에 느끼는 그 사회적인 압박감, 중압감, 이거는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슬픔의 상황으로 시작이 1장에서 되었는데 4장에 와서는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마저 죽어나가죠. 집안에 남자의 씨가 이제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남자들이 없다, 집안에.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흉년에 남자와 여자가 온 가족이 힘을 합해도 이게 헤쳐나갈지 말지 한데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런 상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지나가면서 속으로 아유, 저 집안은 어쩌다가
뭐 다들 한마디씩 속으로 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심리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았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1장에서는 세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4장에서는 낳았다, 출생했다라는 말이 3번이 아니라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죽고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4장에서는 낳고 낳았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1장과 4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설교의 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흉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1장만 보면 비극이에요. 그런데 4장까지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제 사무실에 걸어놨던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디다 뒀는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God is not finished yet with you 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상황이 주변에서 말하기를 당신 끝났다, 당신 암이래,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상당히 진행이 됐대, 당신 비즈니스 뭐 문 닫는다며, 뭐 성경대로 한다고 주일날도 문 닫고 그러더니 안 됐네, 끝났네, 잘 되기를 바랬는데, 뭐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말 들으면서 낙심이 되고 그런가? 끝난 건가? 끝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 말에 끌려다니면 이제 우리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나님마저 끝난 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잘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yes and no,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말 사실이에요, 맞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당신들이 그렇게 본 거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끝났을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도 어디론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아이고 사람들이 끝났다니까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런 의사의 말에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가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통념에 그렇게 갇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God is not finished yet with you.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또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물어봅니다.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Joy comes in the morning. 새벽에는 기쁨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참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4절과 5절. 그냥 여러분들 한번 듣기만 하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 힘든 시간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끝이 아니거든요.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왜? 깨어날 그런 확신이 조금도 의심이 없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부활절이 올 때마다 인용하는 미국 목사님의 유명한 한 줄 문장이 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래봤자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대부분 다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영적인 고난까지. 그 극심한 고난, 금요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는 금요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썬데이, 그날 아침에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고 사탄의 승리는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금요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봤자 금요일이다. 주일이 온다. 한 번 더. 그래봤자 금요일이다. 반드시 뭐가 온다? 주일이 온다. Sunday is coming. 여러분, 이 믿음의 줄을 금년에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룻기 1장의 그 극심한 흉년의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뭔가를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이게 룻기서가 담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럼 도대체 1장과 4장 사이에 중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누가 끼어들었길래 이런 역전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고엘이었습니다.
고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업을 물을 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고마운 사람. 이게 바로 고엘이죠. 이 보아스 덕분에 나오미의 집안, 특별히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은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 운명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이, 절망 대신에 희망이, 그리고 외로움 대신에 남편을 얻는,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 하이라이트를 우리 4장 13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룻기를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룻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숨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룻기만의 특징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결혼과 가정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토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컨펌 해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또 하나 성경에 나오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맨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초상집이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었습니다. 결혼식의 흥이 포도주의 부족으로 깨지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싸구려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주인이 손님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보다 훨씬 고퀄, 한국말 줄여서 말합니다. 고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좋은 걸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해롱해롱 할 때는 그냥 대충 보통이나 아주 싸구려 술을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냐? 거기서 나온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것이죠. 저는 엉뚱한 질문을 최근에 저에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작 본인의 가정은 왜 꾸리지 않으셨을까? 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가셨을까? 아주 굉장히 좀 엉뚱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셔야 할 분인데 무슨 가정을 이루시고 그럴 이유가 있겠나? 그냥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님이 혼기를 놓치신 것도 아니고 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다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그 신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그렇게 남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신랑 앞에 우리는 서게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날 잡아놓은 신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하며 삽니다. 몸도 준비하고 또 불필요한 살도 빼고, 그리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귀었던 엑스 보이프렌드, 엑스 걸프렌드와의 관계도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그날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무리 강단에서 말을 해야 그거 요즘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날이 안 온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분의 초림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분의 재림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이 올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해서 그날을 맞이할지, 그 차이뿐이지,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서야 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내 미래의 이력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수준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림은 믿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 교회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거 성도들 아주 죽어가는 징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터키 튀르키예를 순례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박해 시대 때 그 암굴과 토굴에서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낮에는 걸리면 죽으니까 낮에는 그 햇볕도 안 들어오는 동굴 속에서 살다가 해가 지면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와서 그 실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 같은 거, 체리나무가 좀 그 지역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농사를 어디 지을 수 있나요? 농사 지으면 사람의 흔적이 이 근처에 어디 있구나 해가지고 금방 군인들이 들어와서 잡아가는 판인데, 이 갑바도기아 지역, 그냥 큰 바위산 군데군데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져 있는데 그게 다 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환기 구멍이더라고요. 거기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운영을 하면서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었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었던 그분들의 신앙의 흔적 앞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분들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정보와 성경 지식과 PRS와 성서대학과 선교대학과 등등
최대한의 신앙 정보를 가지고도 그저 최소한으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떤 면목으로 보게 될 것인가? 야,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결혼, 가정이라는 모티브는 하나의 부분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점점 이게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옵션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모는 당연히 때가 되면 자녀들이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자녀들은 벌써 이게 달라졌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가정과 결혼이 막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그런 선언을 했어요. 저는 터키에서 그 취임식 장면을 봤는데 오늘부로, 다시 말하면 2025년 1월 20일부로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성은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2개 성만을 정부가 인정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조만간에 이제 우리 자녀손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 그동안에 아주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해괴한 성에 대한 교육이 조만간에 끝나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회적 젠더, 이런 복잡한 새로운 거 말고 그냥 biological sex, male or female,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도 낳고 또 양육하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보아온 부모의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의 가정도 이렇게 꿈을 꾸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잘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참 많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그 중심을 통과하는 주제, 더 나아가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결국에는 가정의 미래, 교회의 장래, 그리고 국가의 내일이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기에 나오는 족보가 여기에 또 한 번 소개가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새는 그 유명한 무슨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등장인물은 똑같습니다. 룻기나 마태복음이나.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생략된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디 여자입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룻은 어디에 사는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압의 조상은요, 이게 소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롯의 두 사위들은 소돔 사람들인데 못 빠져나왔어요. 그 후에 두 딸들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가 술 자시고 주무시는 동안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차례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들의 조상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 모압 족속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까지 아주 기록이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10대라고 하는 것은 10 generations. 한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본다면 10 generation은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 절대 유대인들의 그 모임에 접근 금지. 그런데 10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인일인지 이 룻은 모압 족속인데도 여호와의 총회에 버젓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능가하는 무엇인가가 이 여인의 삶 속에 작동했던 것이죠. 과연 그게 무엇일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룻기를 읽어봐도 이 율법을 능가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튀르키예 방문길에 처음으로 가본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하셨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가 300년 이상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이 12년 후에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의 종교회의를 이 니케아에서 소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회의 때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35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하나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없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지난 로마의 10대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
각종 고문을 견디다 못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병신이 되면서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잖아요. 그들이 지켜냈던 그 신앙의 신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분들은 양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성경적인 진리와 고백들을 이제 수많은 논쟁과 그리고 변론을 통해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사도신경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의가 325년이었고 금년이 2025년이니까 금년이 꼭 17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정리해 준 사도신경을 17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소는 지금 물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정리해준 그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잘 물려주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 박해시대는 다 지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DNA와 이 고백을 다음 사람들에게, 이거는 전도와 선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이죠. 수평선교와 함께 수직선교, 이 두 가지를 잘 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분들은 박해시대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해냈는데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그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그분들 다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텐데 과연 얼굴을 우리가 들 수 있겠는가. 참 어려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박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느 코너로 몰고 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야말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마치 배는 고파서 식당에 들어왔는데 전문점이 아니고 온갖 메뉴를 다 메뉴판에 적어놓다 보니까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옵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 정말 나는 가리라, 우리가 늘 교가처럼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금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의 어두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면서 결국에는 룻기의 4장과 같은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경꾼 한 사람도 없이 희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